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어느 다른 분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그저 별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본 즉 글쎄 그렇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은 말도 아닌데 자신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나서 마음속에 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아름답게 맺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그 느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참 다양한 것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인간관계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 사귈 적에는 사랑하면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돼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성격이 나와 정반대인 것도 다 참 내게 없는 저런 모습이 내 아내에게 있구나, 남편에게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다 용납하고 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했는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할 적에는 다 덮어지고 용서하고 포용하던 것이 서로 마음의 갈등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매력적인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모든 인간관계의 마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늘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은 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고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또 하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하라. 또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라. 그래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것인가?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말씀, 그 첫째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사랑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합니다만 상담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거요? 용서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내 스스로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가에 분명한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과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무언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잘 키워야지만이 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 이상의 용서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화를 품고 살고 분노하면은, 여러분, 분노는 내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해롭게 만듭니다. 분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성경은 그래서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18장에 보면은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여,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내가 분을 바란다고 해서, 내가 화를 품는다고 해서 땅이 버림을 당하거나 바위가 옮겨지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으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애가 타고, 그리고 분에 넘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화병이야, 화병. 여러분, 화를 내면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어르신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화를 낸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화는 과거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회복시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노하면 자기 자신이 점점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쓴 마음을 가졌다, 악한 뿌리를 가졌다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의 질고라는 것도요, 모든 병은 의학자들에게 의하면은 그래요. 세 가지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식생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뭐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병이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는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하루 안 했다고 금방 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체의 면역을 6배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 속에 독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분노는 이와 같이 내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또 여러분, 분노는 왜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되느냐? 이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장차 용서받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나도 미래에 용서받을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르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너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건너야 될 용서의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손톱만큼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용서받을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내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직장에서의 상사 혹은 후배들, 친구들, 그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내 마음 속에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서로 대화할 적에는 어땠어요? 상대방의 실수를 고백하면 쉽게 용서도 해주고 그를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용서받는 기쁨도 있고 용서하는 기쁨도 우리가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대화도 없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지도 않게 되는, 나눌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솔직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솔직히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듣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행여라도 내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내 마음의 진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내게 범죄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에게 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나도 장차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부부간에 남편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이제 이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를 못했구나.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두 달을 지나면서 그런 용서의 기도를 자꾸만 드리고 났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이뤄져가는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내 삶에서 떠나고 나니까 나의 어두워졌던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그들의 행한 것을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 악수하고 자 이제 과거 다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손을 털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또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한 번 용서하고 또 만날 때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돼요. 왜? 그를 생각해도, 그를 만나게 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용서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까지. 그를 만나도, 그를 보아도, 그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분을 품지 않는 그때까지 용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용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상처를,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은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실수를 했다고 하면,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상대방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계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올바른 심판자이십니다. 이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용서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픈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땅에 오시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기쁨, 이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내게 맡겨라. 무거운 짐, 아픈 상처, 여러분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셔요? 용서를 가르치셔요.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주옵소서. 모든 원한, 모든 원망, 모든 상처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